사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 축복받은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막 환경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 사상에 빠지고 세속에 빠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녀에게 지금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 자녀와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던 가정들이 그렇게 못하고 그냥 집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예배를 구경하는 시간이 오래 간다면 자녀들이 그를 보고 예배는 구경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가 장성한 후에 그냥 텔레비에서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면 나중에 신앙의 대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성장하는 것은 지금부터 40-50년 전에 주일학교가 엄청 부흥했어요. 선교신학이 생기고 어린 아이들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분들이 자라서 지금 60대, 70대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일학교는 미래 30-4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될 텐데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태어난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같은 세대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시대 속에서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늘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 자체를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복이 있을 텐데 태어나가지고 가문을 망하게 하고 민족을 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 장로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 차라리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 악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계속 악법을 만들어 생산한 그런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줬으면 그 자리가 축복 자리로 만들고, 하나님이 세워줬으면 하나님의 복을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적으로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사예요. 그 민족을 인도하고 보호해야 될 사람입니다. 적으로부터 지켜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모님 말씀도 거역을 하고 이방 여인의 품에 빠져버렸어요. 술 취하고 빠지고 하다가 결국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도 눈알이 빠져서 짐승 대우받고 민족과 자기와 가문에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고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위치, 성도의 반열에 서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보면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기 보니까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지. 이는 그가 주 안에서 큰 자가 되며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큰 자가 되며, 주 안에서 큰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큰 자. 누가? 세례 요한이 주 안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 보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독주로 된 마시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다. 그럼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니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에 깊이 빠지면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친구들도 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왕이 내리는 독주나 포도주를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보면은 음식 문화가 바뀌어요. 음식이 바뀝니다. 술 취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또 세상 책을 많이 좋아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렇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시 얘기를 하면 큰 서재에 가득 찬 책보다 진리를 깨닫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보면
다른 책은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책 하나만 딱 듣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많은 철학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 포기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저는 이제 성경을 깊이 보다가 보니까 모든 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성경책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는 얘기거든.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딱 붙들고 영원한 길, 외로움 없는 그 길, 기도하면서 심령 천국 이루고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 왔다. 엘리야의 심령. 성경 말라기에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 하셨는데 이것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왔는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러 온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주 곧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 오늘 엘리사벳에게 잉태한 그 아들이 그런 사역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 말이죠.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럼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렇다는 걸 이미 잉태할 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상자의 회복은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되고 인생의 회복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회복이 있어요. 믿는 성도 택한 백성의 행복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돌아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거든요. 블레셋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많은 순환을 받지만 실패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같지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성화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누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행복자. 그러면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오는 길을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이.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뭡니까? 한 길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고 있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늘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상의 부조리를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만 전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헤롯 왕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건 잘못이거든요. 권력형 비리가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권력 가진 사람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지고 짓누르잖아요. 가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바로 선지자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기능도 있어요. 했어요. 때로는 설교를 하다가 사회 문제 얘기를 하고 이거는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걸 막으려고 세상은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꼼수를 부리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되니까 헤롯이 가둬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본인이 되는 그 헤롯의 부인이 아주 세례 요한을 눈에 가시같이 손톱 밑에 가시같이 생각했죠. 그 잔칫날 자기의 딸이 그 헤롯이 감동하도록 춤을 췄어요. 헤롯이 그 춤을 보고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약속을 하니까 춤춘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엄마, 저 나한테 뭘 준다고 그러는데 뭘 요구할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에 이걸 요구합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 준다고 하는 장소에서 여기에서 내게 주소서. 왕이 한번 약속한 거 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서 그럼 저 감옥에 가서 세례 요한 목 잘라서 와 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막 제자들하고 시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다고 세례 요한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순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승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승리, 출애굽을 했던 능력도 그 어린 양의 역사로 완성시켜지는 거예요. 막 애굽에 재앙을 보내가지고 재앙을 했지만은 바로가 항복 안 했어요. 마지막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는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순종했어요. 한 사람들이 문설주에 발라요. 밤에 장자를 치는 영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피가 있는 가정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가정에는 가서 장자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이 막 장자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보고 빨리 나가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막 보물도 주고 막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보호받고 애굽은 그 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면서 유월절이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했던 그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기념을 합니다.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바로 유월절 그 어린 양이죠. 친히 그가 어린 양의 그 사역을 하는데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딱 떼가지고 떡을 먹은 다음에 포도주를 딱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기념하라. 어린 양을 기념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성찬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정하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죠. 그게 성찬식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예식 중에서 예배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찬을 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시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줄 알고 해결하는 줄 알고 천국의 길인 줄 알고 교회를 통하여 계속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탄은 이거를 막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피와 살에 대해서 기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얘기를 했듯이 우리도 태어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고 예수로 통하여 회복되고 제 문제 해결받고 세상을 이기며 영원한 천국의 누림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남을 축하하고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또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또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며 함께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심령과 우리 모든 부서 위에 대한민국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